네, 오늘도 1월 마지막 주일 또 이렇게 현장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은평의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온성가대 또 귀한 자매님들 또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는데요. 너무너무 큰 감동이 되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큰 기쁨으로 받아주셨는 줄 믿습니다. 귀한 연주 고맙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에는 이 편지의 발신자와 수신자 그리고 이 편지의 인사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편지의 발신자인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이제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이 편지의 수신자는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에 살고 있는 이 신자들을 두 가지 호칭으로 소개를 합니다. 첫째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라는 호칭이고, 둘째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호칭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호칭을 통해서 신자란 누구인지, 즉 신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이 두 가지 호칭에 대해서 하나씩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자란 누구인가 하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요, 신자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이 말은요, 말 그대로 거룩한 무리들 혹은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이라는 말은 순진하다 혹은 착하다 그런 도덕적인 성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이 예배 때 사용하는 이 강단이나 이 마이크는요, 우리가 보통 성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것이 아주 착하고 혹은 순진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죠. 이것을 우리가 성물 혹은 거룩한 물건이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뭐냐면, 이 강단이나 이 마이크는 예배를 돕고 또 예배를 위해 쓰임을 받는 목적을 위해 구별된 물건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 예수 믿는 신자들을 가리켜 에베소에 있는 성도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뭐냐면, 1차적으로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의 어떤 도덕적인 자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어 구별하신 사람들 혹은 무리들이라는 뜻으로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라고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신자를 이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어 구별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그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들의 삶의 그 모든 현장을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세상을 섬기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 즉 거룩한 무리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도요,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이 거룩한 백성, 즉 성도가 되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뭐라고 선언하시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께 등 돌려서 하나님 죄를 짓고 타락하고 깨어진 이 세상을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사 다시 이 타락한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시려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그 언약 백성, 자신의 그 거룩한 백성인 성도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약 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 언약 백성들인 우리들을 이 성도로 부르셨는데요,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그 이유도 바로 이 목적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이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순종하라고 예수님이 유언처럼 남기신 지극히 높은 명령, 즉 최고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 성도로 부르시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민족과 나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의 사명을 수행함으로 그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의 제자로 삼아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그 목적을 수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어 거룩한 백성인 성도로 구별해 불러주셨고 성도의 모임인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바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는 교회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은평의 성도 여러분들, 제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웃을 섬기는 이 사회적 책임, 그 어떤 공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자주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은평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세상의 모든 민족과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부디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가 이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하지 못했던 공동의회와 재직회를 하면서 2020년과 2021년도 예결산 심의를 했는데요, 제가 저희 당의원 장로님들께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아무래도 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 교회도 이제 이 교회 살림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허리띠를 좀 졸라매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에 대한 지원을 줄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IMF 때에도요, 저희 원로 목사님과 저희 모든 당회원 장로님들은요, 선교비만큼은 축소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IMF 때문에 정말 여러 교회들로부터 그 선교비가 끊겼던,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던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저희 은평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이후에도 저희 교회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명령인 세계 선교의 가업을 수행하는 일에 조금도 뒷걸음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은평의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 그리해 오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힘써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진호 목사님이 어느 날 손님이 찾아오셔서 자기 교회 집사님이 경영하시는 식당에 가셨습니다. 이 집사님은요, 그 식당을 크게 경영하고 그 일을 위해서 주일날 예배만 겨우 드리고 계셨어요. 담임 목사님이신 김진호 목사님이 오시니까 이 집사님이 그 목사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잘 못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한 2년만 제가 열심히 더 이 음식점의 모든 시간을 바쳐서 음식점을 경영하고 돈을 많이 번 다음에 음식점 문을 닫고 그 다음에 교회 가서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 김진호 목사님이 그 집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이 식당을 경영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 주의 일입니다. 돈 번다고 신앙 까먹고 돈 번다고 하나님 잊어버리면 그건 진짜 큰 문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 식당을 찾아오는 모든 손님들을 예수님을 대하듯 맞이하고 최고의 음식과 가장 좋은 건강한 목걸이를 제공해서 이 손님들이 여기서 식사하면서 행복을 얻는다면 이 식당 경영도 하나님의 일이고 주의 일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세계 선교의 가업을 수행하는 성도로 이 세상에서 구별해서 산다는 말은요, 우리들이 다 선교지로 가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내 인생의 정말 가장 중요한 가치와 최고의 인생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모든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있는 그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겠다는 이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셔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들이 성도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은요, 이게 결코 녹록지 않고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살고 있는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요, 지금의 터키에 해당하는 소아시아의 그 서부에 있던 항구 도시로 금융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 시대 이 에베소에는요, 고대 그 세계의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거대한 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 신전은 길이가 130m, 폭이 69m였고 지름이 2m에다가 높이가 18m에 이르는 대리석이 127개나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이 에베소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도시처럼 금융과 상업의 중심지였을 뿐 아니라 그야말로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도덕적으로 또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와 같이 아데미 연신을 섬기는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요, 그 사역을 하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그 아데미 신전과 연관된 그 죄악된 삶을 청산하게 만드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아데미 신전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왔던 그 은장색들과 그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 마술책들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 그 아데미 신전을 보러 온 그 관광객들을 상대로 호객 행위를 일삼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생계의 위협을 느껴서 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체육관에 모여가지고 큰 소리로 외치기를 시작했는데요, 그 소리가 얼마나 엄청났을까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체육관에 모여가지고 크도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크도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이제는 우리가 저 예수 믿는 자들을 쫓아버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아데미 여신의 명예를 회복하자.
꼭 그렇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이 바울은요 결국 에베소에서 도망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으로 가득했던 그 에베소 도시에서 그 삶의 터전을 일구며 살아야 했던 그 성도들은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들과 그 자녀들이 그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에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모와 순환과 부당한 대우와 불이익을 당하며 살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요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한 부자가 있었는데요, 그 부자는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인데 그 집의 하인은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부자가 그 하인을 불러다가 얘기를 했어요. 야, 나는 예수도 안 믿는데도 이렇게 잘 살고 평안하고 별 걱정이 없는데 너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왜 그렇게 못 살고 맨날 아프고 맨날 궁상맞게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생기냐. 그러지 말고 너도 나처럼 예수를 안 믿어봐라. 그러면 적어도 나만큼은 살지 않겠냐.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하인이 주인한테 죄송하지만 자기가 이런 얘기 드리는 걸 용서해 달라고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면서 예화를 하나 들은 겁니다. 사냥꾼이 이제 사슴을 사냥을 하는데 한 마리는 화살에 맞아 죽고 한 마리는 화살에 맞아 죽는데도 살아서 도망을 가면 그러면 주인은 이 두 마리 사슴 중에 어떤 사슴을 추격하겠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야, 죽은 놈은 이미 내 건데 당연히 부상당한 사슴을 쫓아가야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말합니다. 주인님, 그렇죠. 마찬가지로 영혼이 죽은 사람은요 사탄이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화살을 맞아서 피를 흘리고 도망가는 그 부상당한 사슴은 그 나무꾼이 그 사슴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추격하는 것처럼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는 자들을 공격해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 못하도록 하고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추격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의 공격을 받아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이기 때문에 저희는 고난을 당하지만 즐겁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갈 때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와 같이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들을 공격하기 때문이고, 하나님 없는 가치관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본성 자체가 예수 믿는 자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통과해야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자기 착각이, 자기의가 우리 신자들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걸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시련과 실패와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어느 한 수도원의 이 그 수사들을 정말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맨날 다툼을 일으키고 시비를 거는 원불교 수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이 원불교 신자들이 있어요. 원불교 신자가 누구냐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사람, 이런 이 사람이 교회 안에 원불교 신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가는 데마다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수도원의 모든 이 수사들이 원불교 수사를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원불교 수사가 다른 수사들과 싸우고 자기 스스로 분노해가지고 수도원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수사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해방이요, 이제 평화의 시대요, 이제는 자유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떠났다는 얘기를 듣자 이 수도원 원장이 얼른 그 원불교 수사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다시 수도원으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그 원불교 수사가 아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난 돌아가고 싶지도 않고 돌아가지도 않을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이 수도원 원장은요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돌아와라, 내가 월급도 줄 테니까 제발 좀 돌아와라.
그래서 이 원불교 수사가 월급 받고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는 평화의 시대인 줄 알았는데 이 밉상 수사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와글와글 거렸습니다. 그리고 수도 원장이 데려왔다는 사실을 알고 수도 원장한테 가서 따졌습니다. 아니, 우리가 다 싫어하는 거 아시면서 왜 데려왔냐고. 그때 수도 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동정심이 없는 사람인지, 사랑이 없는 사람인지,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인내심이 없는 사람인지, 그리고 사람을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얼마나 없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줄 사람은 이 수사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원불교 신자를 우리 곁에도 항상 붙여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직장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친구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심으로 내가 사랑하는 일에, 내가 용서하는 일에, 내가 사람을 품고 끝까지 인내하는 일에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그 무능함 때문에 그 무능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만 겸손하게 의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으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탄을 날마다 대적하고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과 이기적인 자아를 죽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부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건진받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이 성도로 부름받은 이유는요, 내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도덕적이고 선하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먼저 뭔가를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그 어떤 이유와 근거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 품에 안아주시고, 그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그래서 내 죄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그 완전한 삶을 내 대신 살아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은요, 무조건적인 은혜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이 악한 세상에서 건져내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로 구별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이 에베소서 1장 2절에 보시면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말을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시면서 우리의 아버지시래요. 그러면 나와 예수님의 관계는 뭐가 되나요? 형제예요. 근데 2절에 보시면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가리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가 되게 하셨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 형제가 되게 하셨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므로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나도 이제 나의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자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게 하사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즉 하나님 수준으로 그렇게 고급하고 존귀하게 예수님만큼이나 귀하게 대우해 주신다는 뜻이다 라고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성도로 불러주신 이 사건은요, 죄로 인해 망가지고 깨어진 이 세상을 다시 사랑과 공의가 실현되는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목적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실 만큼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하나님 수준으로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대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성도라는 호칭에는 이렇게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수준만큼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만큼이나 그렇게 존귀한 존재인 성도로 나를 불러주셨고 나에게 이 성도라는 존귀한 신분을 주셨다라는 나의 정체성에 대한 이 신자의 신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요, 때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심지어 내가 가난하게 살고, 심지어 내가 질병에 걸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세상의 조건에 대해 내가 일비하지 않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수준만큼, 예수님 수준만큼 존귀한 존재인 성도로 불러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형편과 조건에서도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 믿으신다면 이 시간 서로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셔야 돼요. 인사할 텐데, 그렇게 대단하신 분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 신경숙 작가가 쓴 자전적 소설 중에서요, 제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 말미 에필로그에 그 작가가 이렇게 썼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앞을 내다보는 게 아니라 뒤를 돌아보는 일은 쓸쓸합니다. 후회와 미련, 아쉬움이 번갈아가며 가슴을 들락거리게 마련이지요. 그래서 과거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명분이 되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아무리 훌륭한 과거를 간직하고 있다 해도 우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온 그 지난날의 과거를 돌아보면 늘 후회가 되고 미련이 남고 아쉽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 번뿐인 이 인생, 정말 후회가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사도행전 13장 3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이 말씀에 기초해 가지고 리고레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유명한 책을 쓰셨는데요,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딱 한 줄로 그가 죽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 평가는 뭐냐면, 다윗은 어떤 인물이었느냐 하면 그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섬기며 산 인생이었다. 그렇게 평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이 인생, 우리가 이 인생을 다 산 후에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을 향해 너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섬기며 산 인생이다 라고 평가해 주시는 그 삶이 바로 진짜 후회 없는 인생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소년 이 폭력 예방센터 재단이 있는데요, 이 재단을 세우신 분이 김종기 이사장님이십니다. 이분은요, 이 남서울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세요. 이분이 세우신 이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이 지금은 NGO 단체가 돼가지고 거기서 일하는 직원이 300명이 넘습니다. 24시간 콜센터를 운영을 해서 학교에서 폭력을 당하거나 왕따를 당하거나 그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많은 청소년들이 이 폭력 예방 재단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또 학교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거기서 제공되는 그 치료를 통해서 다시 학교 생활로 복귀를 합니다. 2004년도에 국회에서 청소년 폭력 예방법을 제정했는데요, 이 김종기 이사장님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분이 그때 어떻게 했냐면 직접 자기 발로 뛰어서 전국에서 47만 명의 그 학부모의 서명을 받아서 그 47만 명의 서명을 제출해 가지고 청소년 폭력 예방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분 이처럼 그 청소년들을 학교 폭력에서 건져내는 이 일을 위해 자신의 그 모든 걸 바쳐 헌신하게 된 데에는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대연인데요, 이 아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자마자 학교 폭력에 시달려요. 매일 애들이 전화로 불러냅니다. 놀이터에서 그래서 얻어맞고, 노래방에 끌려가서 얻어맞아가지고 멍이 들어와요. 그래서 부모가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 대연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다가 깡패를 만나서 그랬다고. 그래서 부모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대연이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투신 자살을 해요. 근데 자동차 그 지붕으로 떨어져 가지고 피투성이가 됐는데 죽지는 않고 산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요, 다시 걸어서 자기 아파트 현관 문 앞에 선 겁니다. 그 현관문 앞에 피가 고여 있었어요. 경찰이 얘기하기를 이 아이가 아마도 한참을 이곳에 서 있었던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현관문 앞에서 내가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이 고민을 했겠지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다시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투신을 해서 죽어요. 아버지가요, 아들이 그렇게 두 번씩 떨어져 죽었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학교 폭력이 지긋지긋했으면 피투성이가 된 그 몸을 끌고 와서 현관문 앞에 서 있다가 다시 올라가 죽을 정도면 얼마나 이 아이가 고통이 컸을까. 그냥 땅이 꺼지고 세상이 다 꺼져버리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낀 겁니다. 그런데 그 절망감에서 이 아버지는요, 자기 인생의 새로운 사명을 찾은 겁니다. 인생의 목적을 찾은 거예요. 아들의 죽음을 헛되게 하고 싶지 않다. 내 아들처럼 죽는 아이들이 이 세상에 없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분이 임원이셨는데 회사에다가 사표를 내고 이제 그때부터 평생을 폭력에 시달리는 그 청소년들, 왕따로 스스로 고립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 방에 처박혀 어둠 속에 웅크르고 있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쏟아 부은 겁니다. 여러분, 좀 가혹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그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인생 목적과 사명을 숨겨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혹시 지금 혹은 과거에 당한 그 고난과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여전히 무너져 있고 일어날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시련과 그 고난을 부디 낭비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인생 사명과 목적을 발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대충 살 수 없습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삶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허비할 수도 없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어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 수준만큼의 그 존귀한 신분으로 구별해 주신 그 목적대로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살다가 우리 인생이 마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는 정말 하나님 목적을 따라 섬기는 인생이었구나 라는 이 하나님의 평가를 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잘했다, 그렇게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맛보는 정말 후회 없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우리 편에서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런 우리 안에 자격도 없고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드린 것도 없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무조건적인 은혜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품으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나를 대신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완전한 삶을 살아내셨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건져내어 그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성도로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오늘 이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이 성도의 신분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또 이 성도라는 신분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사
부요할 때도 가난할 때도,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릴 때도 내 뜻대로 일이 잘 안 될 때도, 건강할 때에도 또한 아플 때에도, 그리고 사업이 잘 될 때에도 잘 안 될 때에도, 그 모든 세상적인 조건에 의해 일이 일배할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과 조건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성도의 신분으로 불러주셨다는 이 성도의 신분에 대한 감사와 그 은혜에 대한 찬송으로 그렇게 이 세상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사는 그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사 나중에 우리 모두가 이 한 번뿐인 인생 끝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참으로 너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산 인생이었노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모든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평가와 칭찬을 받는 그런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